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호세아 6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언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호세아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프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철나게 할 것 같게 하리라. 아멘. 호세아는 기원전 8세기에 처음 등장한 4명의 문서 예언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기록을 남긴, 자기 이름으로 책을 남긴 그 예언자들을 문서 예언자라고 합니다. 그 전에 엘리야나 사무엘 같은 경우는 이름을 떨쳤지만 엘리야가 했던 이름 기록이 남아있지만 엘리야나 엘사가 했던 말은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데 문서 예언자들은 그들이 했던 행동이나 기적보다는 이제 메시지가 남아있는 사람들인데 가장 먼저 등장했던 네 사람이 아모스, 호세아, 미가 그리고 이사야입니다. 그 중에서 그런데 그 12명의 소예언자들 중에서 호세아가 12소 선지서에 가장 먼저 나오게 되는데 그 호세아 후반부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의 단절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은 12장 말씀 먼저 보고 다음에 6장 말씀을 볼 텐데 호세아 12장에서는 에브라임이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으로 보냈으며 야곱은 모태에서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이건 첫 번째,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의 분열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람을 먹는다라는 건 헛된 짓 한다, 헛짓 한다 이런 뜻이고 동풍을 따라간다는 것은 죽음의 길로 간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서쪽에는 바다가 있고 동쪽에는 사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에서 불어오는 서풍은 시원한 바람이야. 바다에서 아무리 날이 뜨거워도 서풍이 불면 좀 살만한 서풍, 생명을 살리는 그런 좋은 바람이고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동풍은 사막에서 불어오는 아주 뜨거운 바람입니다. 그 사람이 맞으면은 사람이든 식물이든 맞으면 죽습니다. 밖에 나가서 여름에 뜨거운데 뜨거운 바람 계속 불고 그 있으면 금방 일사병 걸려서 죽고. 그래서 동풍을 맞으면은 동풍은 죽음을 불러오는 그런 바람인데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으로 보내는 것이 그 죽음을 맞는 것과 같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합니다.
호세아는 BC 740년경부터 활동했는데 그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아 나라가 망합니다. 그가 한참 활동하고 있을 때 두 왕국이 멸망합니다. 이것은 이제 나라가 망하던, 그가 한참 예언했던 그때가 이제 나라가 망하기 거의 뭐 오늘 내일 하든 그렇게 뭐 지지부진하게 있다가 이제 결국 나라가 망하는 그 혼란기를 살았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북왕국 역사가 한 200년 정도 됩니다. 198년 정도 되는데, 여로보암이 이제 솔로몬 죽고 여로보암이 왕이 그 새로운 나라를 세웠지만 그 왕조는 그 사람 한 20년 다스리다가 죽고 나서 그 아들이 된 지 1년 만에 그냥 나라가 그냥 왕가 전체 몰살하고 없어지고 이제 왕가가 바뀌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오므리, 아합과 오므리로 이어지는 그 이방 신을 섬기는 바알을 섬겼던 그 왕조가 한 50년 정도 이어지고, 그들을 무너뜨리고 일어난 예후 왕조가 이제 정통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그 왕조가 한 100년 정도 이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한 170년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혼란기 한 30년 있고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호세아가 살았던 것은 그 마지막 혼란기를 살았고 그 시대의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시대는 이제 무신정권의 시대입니다. 정통 있는 왕가가 이제 100년 넘게 지속하던 예후 왕가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힘 있는 사람이 누구든지 왕이 될 수 있는, 군인들이 정치를 하고 군인들이 왕이 되었던 그런 시대인데, 근데 군인 중에 하나가 무신들이 새로운 왕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군인들, 다른 군벌들을 억누를 만큼 그렇게 강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들 중에서 좀 힘이 세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을 압도할 만큼 능력이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권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통성이 있지도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정통성을 받는 방법이 바로 이제 이집트나 또는 아수르, 가장 먼저 이제 그 시대에 가장 큰 나라는 아수르였으니까 아수르에 사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과정은 어떻게 왕이 세워집니까? 왕이 문제가 있거나 왕이 없어지면 어떻게 왕이 세워집니까? 선지자가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기름을 붓고 그걸 백성들이 그 사람을 왕으로 인정하는 두 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호세아 시대에는 더 이상 왕이 된 사람들이 선지자의 인정이나 백성들의 인정을 구하지 않고 외국의 인정을 더 받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더 이상 백성들 뜻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된 겁니다. 백성 알기로 사사시대까지만 해도 백성들이 그 사람을 왕으로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는데, 그 시대에는 그냥 백성들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저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현실에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오직 진짜 힘을 가진 사람들, 군대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외국에서 그 원조를 이끌어올 이런 사람들, 엘리트 중심적으로 세상이 돌아가게 됐고, 그래서 그 시대 왕이 되었던 많은 왕가들이 많은 선물을 아수르에 보냈는데, 아수르 보낸 이유는 그거죠. 그들의 인정을 받아서 권위를 세우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이 혹시라도 용병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내주면 그들의 군사력을 가지고 국내 반대파들을 제압하려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나머지 귀족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이 아수르로 사자를 보내니까 나머지 귀족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집트에다 손을 대는 겁니다. 반대쪽에는 이집트에다가 많은 기름을 보내고 그렇게 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그 시대를 비판하는 말이 야곱은 모태에서 형의 발과 뒤꿈치를 잡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야곱의 이름 뜻 자체가 그거잖아요.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 이게 이제 뒤에서 사사건건 발목 잡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자기 시대가 그렇다네. 우리나라는 원래 야곱이라는 이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야곱이라는 우리 조상으로부터 왔고, 야곱은 원래 다른 사람 발목 잡는 사람이어서 지금 이 시대 사람들도 진짜 야곱의 후손 아니랄까봐 다 똑같이 다른 사람의 발목을 붙잡고 누가 잘 되는 거 못 보고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그래서 맨날 험날 싸우는 것이 일이다 이렇게 한탄하는 것입니다. 예언서는 결국 왜 나라가 망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인데, 나라가 반으로 나뉘어져가 친애국파, 친아수르파 해가지고 맨날 싸우고 서로가 서로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고, 이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싸운 것이, 분열된 것이 나라가 망한 원인인데, 이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교회가 영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새로운 대안들을 세워왔죠.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척 하지만 그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자기 마음대로 했을 때 사무엘이 일어나서 다윗이란 새로운 세대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리고 아합이 이방 신앙을 따라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었을 때도 엘리사가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새로운 시대, 그래도 예후 왕가가 100년을 가거든요. 예후가 문제가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통신앙 하나 있어서 나라를 세우려고 100년을 가는 왕가였는데, 호세아 시대에는 그런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시대에도 예언자는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능력을 가지고 막 기적을 행하고 또 막 미래를 이야기하는 예언자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온전히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해서 그가 걸어오는 삶 자체가 사람들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위를 주셨다라고 인정할 만한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왕들도 더 이상 자신들의 권위를 선지자의 하나님이나 백성들에게서 구하지 않고 외국의 인정을 가장 먼저 구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세상은 늘 혼란하고 다툼은 늘 있어 왔지만 그때마다 교회가 바로 서서 새로운 대안들을 제시해야 되는데, 호세아 시대는 세상에 대안을 제시할 만한 영적 권위를 가진 지도자와 교회가 그 시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는데, 이 혼란한 시대에 오늘 우리의 교회도 이 혼란한 시대에 중심을 잡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세상의 교회를 보면서 영적 권위를 인정하면서 정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교회에게 물어볼 만큼 교회가 이 시대를 향해서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고 정말 인정받고 있는지, 아니면 호세아의 시대처럼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세상에서 영적 권위를 찾고 있지 않은지, 그것이 정말 세상의 문제인지, 세상이 맨날 싸우는 저것이 문제인지, 아니면 이 혼란한 시대에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진리인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의 문제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이어서 호세아는 그는 상인이라 손에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한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도덕이 땅에 떨어진 그 시대의 상황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상인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가나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처음 이야기하는 그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이름 이스라엘인데 야곱 이름 그 뜻대로 우리가 서로 발목 잡는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 이야기하는 것은 그는 상인이죠.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가나안이라는 이름 자체가 상인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그 시대 사람들이 상인이라는 말은 도둑놈이라는 생각과 아주 비슷합니다. 왜냐하면은 농부는 열심히 뭔가를 농사를 짓고 공업하는 사람들도, 대장간 하는 사람들도 뭐 문제를 만드는, 상인은 뭐 만들어내지 않잖아요. 만들어내지 않고 어디서 떼와가지고 팔면서 이익은 자기가 다 가져가니까 공짜로 자기 노력이 아닌 걸 가지고 가장 많은 이익을 가져가, 그 도둑놈이랑 비슷한 뜻인데, 그것을 가나안 땅에 사는 우리가 그런 사람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시대의 왕권을 향한 귀족들 간의 다툼은 그들만의 경쟁으로 끝나지 않죠. 왕이든 귀족들이든 아수르든 뭐 이집트에 많은 선물을 바쳐야 되는데 그걸 자기 돈으로 바칠 리가 없죠. 백성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올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은 자기가 내야 되는 세금을 또 어디서 마련하겠습니까? 결국 서로에게서 서로의 돈을 갈취하게 되는 거죠. 그 시대 상인들은 두 가지 저울을 가지고 있었는데, 물건을 살 때의 저울과 물건을 팔 때의 저울이 무게가 다릅니다. 두 가지 저울을 가지고 있어요. 살 때는 무거운 저울을 하죠. 그래서 많은 것을, 똑같은 값을 주고도 많은 저울을 그렇게 해서 살 때는 돈 적게 주고 많은 물건을 받고, 팔 때는 가벼운 저울을 올려놓습니다. 1kg인데 사실 900g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돈을 받죠. 심지어 이것을 속일 생각도 없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름 들어가는데 기름값은 싼데 맨날 적게 들어간다든지, 저울에 무게가 달라진다면 어떻게 사람들이 화를 내겠죠.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당연히 살 때 무게하고 팔 때 무게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 죄를 할 만한 불의를 찾아낸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다들 그렇게 산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다 그런데 왜 나한테 그래? 세상이 다 그렇게 하는데.
나를 비난하기 전에 이렇게 저 위에 사람들이 문제니까 나도 이럴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미루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했는데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내가 너를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에 하던 것 같이 하리라. 이것은 그들이 다시 광야 생활을 겪게 될 것이다.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며 천막을 치고 살았듯이 그들이 다시 광야를 지나며 고통의 시간을 지나게 될 것이다. 인데 이 말씀이 심판인 동시에 구원입니다. 예언서의 가장 백미는 뭐냐면 심판이 구원으로 가는 길을 열고 있다라는 이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 호세아가 이스라엘의 심판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너희가 방랑자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 9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들이 여러 나라를 떠도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 나라를 떠돌게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행이 좋아서 역마살이 껴서 막 돌아다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거할 땅이 없어서 방랑자가 되어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인데 실제로 이스라엘이 그런 과정을 오랫동안 겪었죠. 수천 년 동안 그 땅을 잃고 여러 나라에 다부살이하면서 지내게 되었는데 너무너무 큰 고통이죠. 심판받은 겁니다. 약속의 땅을 뺏기고 쫓겨나서 고통스럽게 살아가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인류에게 가장 크게 히브리 사람들이 주었던 영향력이 있다면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땅은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언젠가 우리가 가야 할 진짜 세상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흐르게 해야 할 소명이 있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이야기해 온 겁니다. 땅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살아가는 이 땅을 잠시 하나님께 빌려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렌트비가 있어요. 그 렌트비가 뭐냐면 정의와 평화가 입맞춘 시대를 열어가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땅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는 우리에게 땅을 주시는 이유는 그 땅을 잘 돌보고 그래서 그 모든 시대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명인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땅을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구약은 바빌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는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분석한 참회록이요.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땅을 주신다라면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 청사진을 그려놓은 겁니다. 왜 우리가 실패했는가 쭉 돌아보면서 구약이라는 것이 그냥 옛날에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언자들이 그 모세의 말씀과 자신들이 역사를 돌아보면서 왜 우리가 실패했는가?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돌아가게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들의 그 기대, 앞으로 소망, 어떻게 그곳에서 다시 살아야 할지 그것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죠. 희년 사상의 바탕을 둔 토지의 공개념 이런 개념이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서 있는 민주주의라는 개념,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상을 강요당하지 않는 인권, 이런 생각들이 다니엘서나 이런 이야기 부분에 굉장히 많이, 율법서에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생각들이 성경에서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 나왔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땅이 없이 떠돌아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환영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의 현실이 아닌 전혀 새로운 세상,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완전한 새로운 세상에 대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나 솔로몬처럼 믿음으로 골리앗 같은 세상을 이기면서 우리도 할 수 있어. 우리도 세상에서 성공할 수 이것을 보여주는 세대도 있지만 포로기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패와 어둠의 시간을 지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심판 너머에서 다가오는 구원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세상을 상상해야 하는 세대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될 수는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갔던 사람들처럼 역사의 어둠 속을 지나면서도 우리 인생의 깊은 어둠을 지나면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는 성도가 될 수는 있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후대에 다윗보다 훨씬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솔로몬을 꿈꾸고 내가 그런 영웅이 되기를 바라지만 실제로 인류 역사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은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이죠. 시대와 민족을 붙들고 울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살았던 그들의 믿음이 후대에 전해져서 그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이 우리에게까지 왔는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시련을 잘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향해 가는 새로운 통로를 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다윗같이 일어나서 세상을 향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 그런 것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어둠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는 신실함을 유지해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일 수 있는데 삶의 고난과 갈림길 위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예비하신 구원의 길을, 믿음의 길을 발견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번째,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호세아는 6장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는 말과 함께 너희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다고 비판했는데 이는 첫 번째, 참된 회개가 어떤 것인지를 질문합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 말씀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이죠. 그런데 70인역이라는 원래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는데 그것을 가장 먼저 번역한 것이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번역하는데 그거 70인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70명이 다 같이 번역했는데 번역이 다 똑같았다 이런 전설이 있는 어떻게 사실 별로 좋은 번역은 아닙니다. 굉장히 직역이 아니에요. 의역이어서 어떤 건 너무 상상력이 많이 발휘되어 있는 그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 6장 1절 앞에 어떻게 시작되느냐면은 그들이 이르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 말씀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호세아의 말이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즉 올바르지 않은 이야기, 내가 인용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인데 왜냐하면 이 말씀에는 참된 반성과 회개가 담겨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냥 하나님께 돌아가면 돼. 문제 다 해결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왜 하나님께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를 만들었고 무엇을 해결해서 그분께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반성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그들의 인애는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다고 말하는데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쉽게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감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감정적인 것이어서 은혜 받을 땐 불같이 타오르다가 그냥 식어지면 또 한없이 냉랭해지는 그런 감정적인 사랑에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은 언약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언약적인 사랑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언약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결혼할 때 이야기한 것처럼 좋은 시간도 힘든 시간도 지나면서 감정적으로 너무 행복하고 기쁠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면서도 서로를 향한 신실함을 유지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서로에 대해서 감정적으로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리고 또 의지적으로 둘이 정말 전인적으로 하나 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호세아가 요구하는 회개, 돌아오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 슈거인데 이게 이제 회개라는 뜻이거든요. 히브리어로는 회개라는 말이 없어요. 회개라는 말은 없고 그냥 슈거,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점에서 호세아가 요구하는 회개는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을 용납한, 그게 이제 호세아의 회개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호세아 시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성들이 친아수르파와 친이집트파로 나뉘어서 싸우던 시절이요. 그래서 호세아도 자식의 이름을 로루아마 그리고 로암미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로루아마는 로는 아니다라는 뜻이고 로아마는 긍휼이라는 뜻이에요.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이야기는 뭐냐면 백성들이 서로 그렇게 싸우면서 서로를 향해서 좀 불쌍히 여기지 않는 그런 거란 겁니다. 부부가 오랫동안 잘 지내려면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와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지내려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또 못해도 못나도 뭔가 문제가 있어도 불쌍해, 저 사람도 참 불쌍한 사람이지, 그런 마음이 있으면 지나갈 수 있는데, 호세아 시대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서 그런 긍휼이 전혀 없다라는. 그 셋째 낳고 나서는 이름을 로암이라고 부르는데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를 향해서 그 싸우던 상대방을 향해서 너는 하나님 백성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던 것이요. 이런 시대의 문제에 대한 호세아의 답이 결혼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고멜과 결혼하고 심지어 자신을 떠나 다른 남자에게 갔을 때도 가서 다시 그녀를 찾아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얼마나 호세아에게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살면서 가장 큰 스트레스가 이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큰 게 이혼이라는 스트레스죠.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한 그 상처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 자존감이 땅바닥에 떨어지죠.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뭔가 내게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내가 그렇게 매력 없는 사람인가. 그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들죠. 배우자의 부정을 알게 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몇 년을 버티다가 헤어지느냐. 이 문제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잊혀지지도 않고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렇게 자기를 떠나서 부정했던 아내와 다시 결합하라고 요구하셨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너희가 나를 떠났지만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서 다시 한번 너희와 결혼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연합될 것이다 라는 말일 뿐만 아니라 분열된 백성도 서로를 받아들여야 한다 라는 그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과 한 가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친구는 생각이 달라도 적당한 거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가족이 되려면 함께 생각을 맞추는 것이 좋은데, 호세아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쉽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찢기고 상처가 있어도 이틀이나 사흘 만에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호세아는 진짜 하나님과 연합되는 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쉽게 하나님께 부흥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부흥을 달라고,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한번 연합하여 그래서 이 시대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부흥을 주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게 간단한 길이 아닐 거라고 호세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나와 생각이 다른 저 사람과 하나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진짜 내가 가진 생각,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옳은데 그 생각을 근본부터 내려놓고 저 사람과 처음부터 맞춰가는 것과 같은 그 어려운 과정 을 거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고 우리가 한 공동체를 하나님께로 부르심 받은 사람이요, 그 근본적인 원칙을 다시 한번 살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합의하지 못하면 다시 하나가 될 수 없는데,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고멜과 결혼하는 것만큼이나 힘든 일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돌아섬은 어떤 것입니까? 호세아 시대의 하나님은 너희가 연합하는 것이 내게 돌아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돌아섬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가 생겼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요구하시는 돌아섬, 우리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가 생겼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무엇을 버려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지, 하나님을 향한 돌이킴, 오늘 내게 요구하시는 돌이킴이 무엇인지 고민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는 거짓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반박하지만 역설적으로 문제의 답을 그들의 말 속에서 갖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비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책이 결국은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호세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이 그 돌아가는 거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금방 싸매어 주실 거라고. 우리 아무리 상처가 있어도, 아무리 우리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결국 우리 버리겠어.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면, 이틀 후에, 3일 후에, 옛날 사람들이 0이라는 숫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이 1일이란 말이에요. 이틀이면 내일이면 금방 회복된다는 얘기입니다. 3일이면은 저녁부터 시작되니까 만 하루만 지나면은 금방 회복돼. 다 해결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돌이킴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우리 온 의지를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책은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점에서 마지막 대안은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대안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의 임하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가만히 읽어보면 원래는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새벽빛은 매일 일정한 시간이 되면 새벽빛이 비칩니다. 비와 늦은 비는 때 되면 내리는 것이 늦은 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하게 살든 악하게 살든 상관없이 날마다 해는 뜨고 비가 뜨면 때가 되면 비가 내린다라는 뜻으로 원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왔죠. 자연은 인간의 삶과는 상관없이 반복되고 역사는 그저 흘러갈 뿐이다라는 뜻으로 이야기해왔는데 이 말을 예언자들이 그렇지 않다고, 이 말이 하나님을 향한 말씀으로 쓰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둠 속에서 새벽빛을 발견하면 아침이 멀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어둠에 그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요. 우리가 목마를 때 늘 항상 필요할 때마다 적절한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며 따라서 그분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대안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집 나간 아내를 기다리는 호세아의 마음처럼, 황자의 귀향을 기다리던 아버지의 마음처럼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이 땅을 치유하고 세상에 참된 정의와 평화를 회복시킬 수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분열된 세상을 치유하고 시대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이 시대의 빛과 소금 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호세아 후반부는 분열된 시대와 이를 해결할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호세아 시대는 정통 왕가가 끝나고 힘있는 사람들이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던 시대요. 백성들도 친아수르파와 친이집트파로 나뉘어 대립하고 권위를 잃어버린 교회는 그 속에서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했던 시대인데, 이와 같이 분열된 시대에 교회가 권위를 회복하고 또 삶의 시련이 구원을 향해 가는 또 다른 통로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자신의 삶으로 세상에 증거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참된 회개가 어떤 것인지를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호세아는 쉽게 회개를 이야기하고 치유를 이야기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고매를 받아들이는 것과 같이 결코 쉽지 않음을 이야기하는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무엇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감정적으로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그분과의 언약적인 사랑이 더욱더 깊어져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먼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삶의 문제가 있을 때 세상 속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답을 발견하고 삶의 시련을 잘 해석하여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이 시대의 교회가 영적 권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유하시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분열된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치유하시고 교회의 영적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도록 참된 진리를 추구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